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그 맥자가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해서 첫 번째 추수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 내용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옷은 그동안 인도하셨다는 감사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구나. 이제 오순절에서는 오순이라는 것은 열흘이 한 순으로 의미하는데 오순 해가지고 50일이래 50일. 그래서 50일 만에 뭐 거두린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기까지 그 세상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시키는데요. 신약의 오순절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기억한다면 오순절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오순절 날 일어난 역사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 성령이 임한 절기. 그래서 맥주절 와 연관시킨다면 결국 맥주절은 성령이 임한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럼 성령이 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나는 그 날에는 그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의 전부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에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존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누가 존재하죠?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든 사탄의 영, 또 귀신이든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사단의 영, 귀신들이 사단이 속에 내주하는 사람들 보고 불신자라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의 원래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한 존재였고 굉장히 유능한 능력 있는 존재였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릴 정도만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영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탄이 존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결국 창세 3장에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사를 사단이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단절돼서 영적 죽음으로 단절되는 말미암아 그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사단이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사단을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창세일장에 무한한 능력 가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능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영적인 죽음, 사망,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때는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세상에서 깊은 어떤 환란이나 문제 그런 속에 들어가면 또 한없이 무능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냥 연약하고 무능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무력한 것만은 아니고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굉장한 능력과 힘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그 가능성 가지고 무한한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에요. 또 반면에 어떤 경우에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냐 할 때 반대 개념이겠죠. 에베소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 뭔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자를 따라 살 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니까 창세 3장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가느냐, 그때에 2절에 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토하고 공중의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이거든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사탄이란 말이죠. 귀신들이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능력을 받으면, 사탄의 힘을 빌으면 역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무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보셨습니까? 무속인들이 귀인 들려가지고 뭘 합니까? 희한한 일을 하거든요. 무속인 때 가면 우리 집이 남양인지 동양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 집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막 불치병도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맞죠? 그래서 그 불중의 아들 역사는 영 사단에게 딱 잡히면 못할 일이 없어요. 어느 정도 못할 일이었느냐? 뭐 사람을 그냥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을 막 그냥 죽일 때에 뭐 그냥 아주 끔찍하게 뭐 그런 거. 근데 그 영화만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시체를 토막내는 살인 사건이 존재하기도 하고, 부모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속에서 역시 무한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마귀 자녀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사단에 주는 능력과 힘으로 무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이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영적인 세계가 맞는데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무한한 세계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체험하는 무한한 세계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지만, 도둑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다 있지만은 결과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조차도,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도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예수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성도가 사단에게 미혹되고 넘어가서 사단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 때도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딜레마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라고 할까 그래요. 마귀 자녀도 반대로 굉장히 선하게 사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그것도 보면 또 그렇잖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가 사단에게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인도받을 수 있고, 사실은 그 선택권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그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할 때는 그건 계약이고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먹을 때에는 그렇고 안 먹을 때는 그렇고, 먹을 때는 존재하고 안 먹을 때는 관계주되고, 먹을 때에는 너희들이 관계고 영적인 사망이고. 그런데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를 아담이 할 수 있었던,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사단은 역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이 사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확신하지 못하고 놓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하는 첫 번째 하는 짓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 못 듣게 해야, 말씀을 안 듣고 못 들어야, 그래야 세상 소리에 더 기울일 수 있고 세상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에 놓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선악과 어떻게 보이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살아가면요, 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은 것 많지요. 우리 이제 좀 유혹하는 거 많지요. 꼭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만 세상에는 즐길 것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넘어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 들어가냐 여러분. 이 맥주절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은혜 받느냐. 저는 한 주간 동안 맥주절이라는 며칠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무슨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하는 고민하면서 인도받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급이츠로 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급이 속으로 계속 제물 가지고 말씀 인도받고 있어요. 그럼 급이 속으로 계속 그 단어 묵상하면서 맥주저가 연결시켜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오늘 16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은 뭐냐? 급이처럼 급이 대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대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10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죄값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시고, 아멘. 40일 동안 사도행 1장의 미션을 주시고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고 완벽한 인생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 완벽한 인생도 주시고 완벽한 삶을 다 말씀으로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 대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시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령 충만 속으로 갈수록 미혹되고 그래서 사단에 쓰임받게 되고 불신자들도요. 그냥 기적 일으키냐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사단에 잡힌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나 3단체가 뭐냐 다 접신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딱 사단에 잡혀야지 성공하고 뭔가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는 안 된다니. 이 불신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합니까? 충만해야 돼. 뭐로 충만해? 악령으로 충만해야 돼. 악령 충만. 그래서 그렇게 접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여러분이 아다시피 유대인들 3단체들은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거의 매일 모이는 매일 모여가지고 접시 운동하고 매일 모여가지고 주문이고 접시 운동하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장악해서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 모이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모이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매일 모이는데 3단체들이 미비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잘 못 모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의 개인 예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 예배 날마다의 그 개인 예배 그 개인 예배가 날마다 아침에 기도 시간 아닙니까? 날마다 아침 기도 시간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 하는데 몇 명 안 들어와요. 이 교회 와야 되는데 이 시대가 좋아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데도 그래도 참여를 잘 안 해요. 새벽 예배. 영적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매일 영적 힘을 얻고 사는. 잘 생각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굉장히 한동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 맥추절이고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임재한 날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한 이후에 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부터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 맥추절은 곧 오순절이라. 출애굽기 23장 10절은 맥추절 얘기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뿌린 게 뭡니까? 보리를 밭에 뿌리잖아요. 보리는 논에 안 심지요. 논에 심는 거는 벼고, 그거는 가을에 거두는 거고, 봄에 거두는 게 보리인데 밭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성령을 내게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점을 칠 때, 딱 사람이 왔을 때, 야, 너네 집에 누가 언제 죽었고 뭐 딱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무당이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까지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신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딱 신이 충만해가지고 신이 알려주는 대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딱 장악하고 사람을 장악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이 없다니까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속으로 다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냥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로, 또 우리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리하고, 또 그래서 보면 참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남의 말 합니다. 때로는 남의 뭐 안 좋은 거 막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뭘 느끼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의 욕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의 험 잡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단에게 이렇게 있어요. 말한다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요. 이따 결론부 나오겠으면 갈라디아 3장에 결론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결론부나 이따 보기라고요. 자, 맥추절, 첫 열매,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는 바람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고서 나타난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전혀 언어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했는가 하면 이 자리에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자리에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15나라 사람. 다시 말하면 15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개 언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겠죠. 각 다른 데도 온 사람이. 그들이 유대인 그들 말만 가지고 그들 소통이 됐겠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개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뭐냐? 사람들에게 임하여 각 나라 말을 하게 했어요. 우리는 방언이라 그러게 방언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중국말을 좀 못하거든요. 지금 중국말을 모르는데 중국말 모르는 내가 성령의 역사니까 이 자리에 중국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성령 역사가 작아지고 설교를 하는데 중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중국말로. 난 중국말을 모르는데. 그걸 보고 방언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필요에 따라 역사하잖아요. 그자 10자나 사람들 알아들으니까 성령 방언으로 막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10대 나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영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보게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은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는 전도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면서 10절, 18, 19, 21절까지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 성취되었느니라라고 말씀된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 여기도 유명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위로서 하는 기사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게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로마서도 10장에 기록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며. 누구든지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복음이 받아들이는 자들 누구든지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맥주전은 그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은 뭐냐? 두 번째 그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받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성령 역사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 성령 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오로지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아멘.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 말씀이죠. 내가 너를 떠나가지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쨌든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십자가에 딱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계셔. 다시 살아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세 번째. 요한복음 통해서 정리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그가 와서 뭐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뭡니까? 여기서는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왜 믿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저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케 하고 예수를 영접한 게 축복이고 은혜라니까요. 아멘. 죄에 대한 그런 날 믿지 않냐며 또 의에 대하면 내 아버지께로 가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주체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의 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의를 힘입었어요. 의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를 힘입은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 역사로 된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뭐 잘나서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거꾸로 말하면요. 그렇게 성령 의로 내가 구원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성령의 역사 의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면 아멘. 정말 복음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시라. 뭐냐?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나중에 예수님 또 백부자 심판으로 오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성령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했지요. 백보자 위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사탄을 무정성에 집어넣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활동을 성령께서 묻고 막겠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누구냐?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에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이 묶임받고 사단이 일을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이유가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성령 역사에서 사단이 묶기를 받는다니까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한지, 그 빛으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왜 그 빛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두 번째, 그 성령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 말씀 잡으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살아야 되고, 강단 메시지가 우리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해서 강단 메시지 우리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얻으면요, 현장을 살려요. 우리가 현장에서 힘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고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로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전에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다 같이 거예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이 내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성령 충만을 놓고.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해야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 보세요.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날에는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날에는, 성의 임재는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급이 속으로 할 때 성령의 능력 속으로,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총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